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전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 벗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그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시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삶에 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최고로 좋은 시간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3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그 지혜의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보면 토라트 하캄 메코르 하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된 번역된 부분이 토라트 하캄이라는 말입니다. 토라트라는 말은 율법,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토라트, 율법, 말씀. 그리고 하캄이라는 말은 지혜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냥 뭐 장사 잘하는 지혜,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 승진하는 지혜, 아니면 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의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과 같고 그 교훈이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돕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한 생명의 샘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흘러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샘 같은 지혜의 말씀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머물고 그 삶에만 머물도록 하나님 하셨느냐? 아니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온 열방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1차 통로고 그들에게서 받은 우리들이 2차 통로가 돼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온 열방에 증거해야 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 학업을 통해, 직업을 통해, 경영하는 일들을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 땅끝까지 이것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랬잖아요. 이 지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거룩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통로들을 잘 돌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될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고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섬기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의 통로로 세상에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세상에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생명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분들 잊지 말고 늘 섬기고 늘 돌보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45살까지 전기기술자로 일하셨어요. 근데 45살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는데 서운한 거를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45살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자비랑 선교사가 돼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마닐라에서 12시간, 차로 12시간 걸리는 곳에 제일 가까운 공항이 6시간 걸리는데 그래 얼마나 멀겠어요. 완전 산간오지 깡촌에 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지내시는데 선교사로 갈 때 몸무게가 95kg였어요. 그런데 10년 선교사 생활하는 동안에 몸무게가 40kg가 빠졌다 그래요. 아주 그냥 홀쭉하네. 뼈만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말랐느냐?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필리핀에 가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와주는 교회도 없고 맨 처음 갔을 때 가족과 고향교회를 포함해서 선교비를 지원받은 게 한 30만 원 정도 선교비를 지원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가서 자비랑으로 이 본인이 일하면서 그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선교비를 살려니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교회 오면은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애들 돌보는 사역 하다 보니까 애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드시질 않는 거예요. 없으면 굶고 금식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거의 3, 4년을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쫙 빠져서 완전히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로 선교사님이 말르셨어요. 그래도 지금도 필리핀 산골에 사는 그 아인따족이라고 이런 사람들 이 필리핀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금도 2개나 짓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 전해주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땅에 찾아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수고, 그분들의 애쓰는 일들을 분깃 없는 레인처럼 섬기는 그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말씀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통로가 우리도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지금도 미자립교회에서 산간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 민간 선교사님들, 파송받아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